절대로 탈북민을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태울 수 없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만나면 자기네 나라로 북송을 시키지 한국으로 안 보낸다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어를 배워서 몰래 태국까지 가야 국제재판을 받고 국제재판에서 한국에 기여한다는 나의 개인적인 그 재판이 성공하면 한국에 들어가는데 태국을 어떻게 가냐 했더니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친답니다. 비행기 타고 안 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럼 몰래 도망쳐서 국경 두만강 넘듯이 국경을 넘어야 된다. 저한테는 비자가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베트남부터 갑시다. 시작했으니까 가야죠. 베트남 가려니까 베트남 가는 국경에서 검열을 하는데 사람마다 검열을 하는데 중국인이 신분증 보자. 중국어로 칸서버증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탈북민으로 간중, 북송. 그럼 어떻게 해? 중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중국어 배우는 기똥찬 방법이 있대요. 외국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에 밑빠진 독은 강물에 담궈놓으면 된대요. 한족과 살면 된대요. 한족과 같이 일하면 된다서 한족하고 일하는 줄 알고 갔는데 한국 돈 400만 원으로 이 여성분이 저를 한족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신매매를 2006년에 당해서 아주 이제 시골 대기로 제가 팔려가게 됐고 거기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재수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장기 매매로 팔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잡혀서 살려 나왔는데 손톱이 다 빠졌어요. 벽을 너무 긁어서. 그런 여성을 만나서 저는 원래 그 여성 만나기 전에는 자살 시도를 한 3-4번 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강제 결혼해서 여자의 정조는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라고 우리 아버지 나 이렇게 귀하게 키워주셨나? 나 죽어야 되겠다 그냥 여기서 나 몸 더럽히지 말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여성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를 400만 원에 팔았는데 인신매매가 그렇게 미웠거든요. 만나면 살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성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기 매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장기 매매로 북한 사람들이 남자가 많았대요. 자기가 있는데 한 20명이 장기 매매꾼들에게 감금이 돼 있었는데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른대요. 장기는 미리 빼놓으면 상한이기 때문에 어떠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 정말 많은데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심장 이식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아예 이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콜이 들어오면 그날이 죽는 날이랍니다.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수면제 하나 맞으면 끝난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고. 한 사람을 잡으면 이 사람 표현해요. 한 사람을 잡는다 표현해요. 잡는다 표현은 원래 짐승에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지금 그때는 생각 없이 들었어요. 한 사람 잡으면 50억이 떨어진대요. 심장, 콩팥, 간 이거를 다.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을 한 사람 잡으면 50억 떨어지는데 누가 그 짓을 안 하겠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하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를 400만 원에 팔은 만나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했던 그 브로커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 브로커가 정말 돈을 필요로 했으면 저를 50억에 팔았겠죠. 400만 원에 팔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하던 찰나였어요. 내가 브로커였다면 저는 50억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한 명 딱 어차피 뭐 사람 목숨 300만 명 다 굶어 죽어도 누구 하나 눈썹 까딱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배운 게 없었습니다. 인권이 뭔지도 몰랐고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저를 강제로 결혼시키고 저를 데려오신 중국 부모님들 그러니까 시부모인데 이제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이 사실 미웠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줘서 얼마나 많아. 이 사람들이 나를 만약에 그 400만 원을 안 사줬으면 난 팔리지 않다가 언젠가 가서 안 팔리면 장기 매매로도 넘어간대요. 북한 여성들은 너무 키가 작고 아직 너무 어려서 시집갈 정년기가 안 되고 애기 낳기가 너무 어린 애들이다. 이러면 사지 않으면 나중에 장기 매매로 간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사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 인신매매 당한 거에 감사. 순간에 이제 감사가 나서 나 사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분들에게 사랑한다. 워아이 마마, 워아이 빠바. 왜냐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워아이니하고 빠바마마밖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집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인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북한이 이제 75년 전 6.25도 마찬가지로 공산화를 시키려고 대한민국에 내려왔었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김일성이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성경도 있었고요. 북한에서부터 내려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경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지만 믿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김일성 동상이 십자가를 부시면서 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더 좋은 앞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김일성을 믿었던 그 3세대인 우리가 팔려가다 저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장기 매매도 안 당했고, 그렇다고 오늘 아버지가 샀다가 내일 아들한테 팔고,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막내 동생에게 팔고, 여자를 물건처럼 이렇게 팔아넘기는 집에도 가지 않았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고, 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시집을 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수많은 탈북민들의 아픔을 봤어요. 그게 정말 성경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목자를 떠났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북한 탈북민으로서 지금 약 20만 명이 중국에서 숨어 살거든요. 그 여자들의 삶이, 그리고 내가 겪었던 삶이 보이면서 정말 우리가 짐승같이 살았지, 모든 땡짐승의 짐승같이 살았고, 골짜기마다 슬피는 비둘기처럼 이방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지금 우리 5,160만 한국 대한민국 국민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어느 여성이 중국인에게 팔려가고 아버지한테 팔려고 여자한테 팔려갈 때까지 뭐 할 거예요? 우리 핸드폰 달고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근데 북한 여성들만큼은 지금 이 순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이 순간 당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보게 해주신 것이요, 목자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 구약 성경에 수많은 역대 왕들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님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했고, 북한이 분명 그걸 읽었으나 그렇게 믿지 않는 행위대로 저희가 3대인 제가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는, 그것에 인치매매에 감사해야 됐던 이유가 북성이 돼서 알았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애기를 낳고 젖먹이를, 그러니까 아직 애가 엄마 얼굴도 모르잖아요. 젖먹이를 키우는데 동네에서 북한 여성이라고 신고를 해서, 신고하면 2,000위안을 받아요. 한국 돈으로 40만 원을 포상금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저를 신고를 해서 저는 북송이 돼서 13번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북한 전거리 함경도에 있는 교도소에 입소를 하게 돼서 만기로 채워서 나왔는데 생존율이 30%였습니다.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사는 이 북한이 얼마나 지옥이고 인권의 인자도 없는 나라인지를 알았죠. 아사, 동사, 타사를 다 봤습니다. 여자를 때려 죽이는데 곱소를 치지 말라고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요. 체벌입니다. 죽는데 총 맞아 죽는 건 정말 깔끔한 겁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벌인데 일주일을 때려 죽이더라고요. 한 번에 급소를 치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일부러 그렇게. 그 여자가 남자에게 맞아서 죽는 거를 내 눈으로 보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옥수수 30%에 밀교 70%가 전부였어요. 밥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강제 노동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산에서 뱀을 보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짐승이 돼가지고 저 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후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짐승의 후각에서 나오는 감성이고 생각인데, 그 꿈틀거리는 뱀이 무섭지 않고 내가 쥐고 있던 도끼로 뱀의 머리를 한 번에 쳤습니다. 뱀의 머리를 치는데 뱀이 바로 안 죽더라고요. 머리를 쳤는데도 뱀이 꿈틀거리면 정말 저는 지렁이도 못 다치는 사람이었어요. 생리대 하나 제 손으로 빨 줄 모르는 애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뱀을 손으로 꿈틀거리는 거를 왜 빨리 감았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를 다른 언니들이 와서 교인들이 훔쳐갈까봐 내가 죽인 이 목걸이를, 이게 짐승 같은 거죠. 손에다 감고 이렇게 뒤에다가 숨겨가지고 와서 뱀 껍질을 밟아서 몰래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눈물이 너무 맛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짐승이 됐나? 내가 혹시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24살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 적다 보니까 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이 들어서 오신 분은 여름에는 3일을 못 견뎌요. 에어컨 한 대 없고 선풍기 한 대 없는데 8평방 안에 150명, 120명을
2층으로 지그재그로 과다 넣으면요. 그리고 창문이 높지 않아요. 도망간다고 조그만 창문을 앞뒤다 해놓으니까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지랑이 피어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숨쉬다 그냥 죽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열이 오르고 너무 더우니까. 겨울에는 동사.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막 듣기 싫어요. 발이 다 얼어가지고 눈에 빠지면서 나무를 하면서 다 발이 얼어요. 겨울 신발이 없고 옷이 없는데 각자 여름에 들어온 사람이 면회가 없으면 여름 신발로 겨울 산길을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너무 발이 얼어가지고 울어요. 너무 사석에서 막 고음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체가 나가고 그 시체 나갈 때 운 적이 없어요. 아,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 내가 안 죽어서 그 사람의 죽은 사람한테 울어버리면 기가 다 빠져서 내가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눈물을 안 흘렸더니 어느 순간 눈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생존율 30%의 저를 들게 해주셔서 교도소에서 나오기 며칠이 안 됐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1200명 중에 1100명이 탈북민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내 입에 들어간 걸 남에게 줄 수 없는데 내 입에 걸 남에게 주는 유일한 사람 냄새 나는 그 사람 냄새가 예수의 향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분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순간 죽으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김보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제 유튜브에 윤설미 김보빈 치는 그 김보빈이라는 자매 같이 살아서 한국에 와서 지금 오둥이를 낳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 윤설미보다 이빨이 더 강성된 이네미나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신 분이 제 옆에서 나가기 직전에 저를 전도했습니다. 설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땅은 저주로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될 거야. 주님의 손 드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겪은 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본 땅이 아니라 말씀을 이행했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네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전도를 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사실 사랑한다는 말 듣는 순간에